아이들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복이 됩니다. 네, 목청껏 부르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웃으시니까 네, 얼마나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아이들처럼 열정적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옥타브를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죄짐 맡은 우리, 죄짐 맡은 우리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편하게 부르시려고 하는데요. 우리 큐티 모임 때 얘기를 했지만 나는 조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찬양을 부르실 때 열정적으로 부르셔야지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흐뭇하게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이들을 보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존재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다, 우리나라의 보배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정말 보배로, 이 나라의 보배로, 우리 교회의 보배로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아이는 사랑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왼수이기도 하지요. 지금 코로나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이제 윤상은 자매님이 오늘까지 코로나 기간이라고 합니다. 다운이가 지금 김명래 자매님 밑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애 보는 게 제일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모가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아이들하고. 분명히 오늘도 티격태격하면서 오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지만 아이들이 참 우리는 소중하다, 보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부모들이 왜 우리의 아이만 이렇게 문제가 많냐, 막 눈물로 막 흘리면서 아이들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면서 점점 문제는 커지고 결국 이제 TV에 나와서 오은영 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녀의 문제가 곧 부모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부모가 더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면 그 방법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제일 마음 아플까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나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됐다, 내 탓이다 하는 이 마음이 정말 미어지고 찢어지고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의 믿음의 문제도 어쩌면 우리 부모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보화를 바라보고 이 땅의 보화를 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짓고 이제 많은 곡식을 그 창고에 쌓아두고 편히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면 평생 쌓아둔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리석다. 그러면 왜 어리석은가? 잠시 있을 이 땅에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열심히 쌓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하늘의 보화를 쌓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정말 잠시뿐입니다. 저번에 차를 타고 장례식에 갔다 오다가 자매님께서 제 나이를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30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은 40대요. 세월이 정말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다 보고 계신 분들인데, 그러니요, 같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도 흐른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고 제 나이를 이야기를 했더니요, 어머, 그렇게 되었네. 그러고 보니 자신의 나이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참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참 빠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있을 이 세상에서의 삶.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냥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의 삶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지혜로운 자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물려줘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를 만져주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께 인사도 시키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풍습이 있었어요. 마을에 존경받는 랍비가 있으면 그분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 부모의 어떤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랍비는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곤 했지요.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랍비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사회에서 점점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했지요. 여러분,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제 자녀들이 다 컸으니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그냥 자녀들을 놔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어떤 학업 성적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만 뜨면 걱정하고 야단 법석을 떨지만, 정작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내가 내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믿음에서 떨어져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저 아름다운 천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가 주님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차일피일 우리가 미루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도 같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나의 눈물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가정에서 일거수일투족 다 보게 되지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닮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 전수해 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전수,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이 믿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고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우리의 두 가지의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믿음이 신실해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는 주님 같은데 예배당 밖에서도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제일 실망하는 게 뭐냐면 이중적인 모습을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배당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가정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기에 긴장도 풀어지고 느슨해져야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배당에서만 사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면은 너무나 천사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예배당을 밖에 벗어나면서 집으로 가는 순간부터 똑바로 해라, 잔소리가 막 시작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좋다고 해도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계속 싸우거나 갈등을 빚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만 흘러가게 됩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사랑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이런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보게 될 때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모습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 자녀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충실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믿음만큼은 꼭 전달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13절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아이들을 꾸짖는 것일까요? 그것도 제자들이 말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른들을 대하는 것도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좀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좀 애들은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사람의 수를 셀 때 계수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를 보면요,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인 남성 위주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몇 명 왔는가 셀 때 아이는 빼고 세더라고요. 벌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애들은 가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계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 이성자매님 오셨는데 이 애도 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규교육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 뱃속에 있을 때 태아에게 뭐 중국어도 가르치고 일본어도 가르친다는데 말씀은 더 잘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요, 이런 어떤 문화들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좀 나중에 뒷전으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지금 어른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굉장히 귀찮아하지요. 아이들을 한번 안아주고 한번 머리를 쓰다마주는 것만 해도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늘 또 아이들이 와 맞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기에는 많았지요. 왜냐하면 유년주일학교 학생들보다 우리 찬양대가 더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한 건데 조용히 좀 해라. 분명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안 봐도 척이지요. 그러니 이제 좀 있으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이럴 겁니다. 야 나가서 놀아. 분명히 그래서 지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나갈 겁니다. 근데 다 알아요. 어떻게 나가냐면 이게 다 수그리고 나가거든요. 그냥 나가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수그리고 나가면 뭔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꾸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 어쩌면 이게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왜 데리고 왔느냐 귀찮다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한 영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한 영혼이요, 어른도 한 영혼이에요. 다 소중한 영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얘기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분노하셨냐면 하나님의 전,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셨을 때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분노를 하셨네요. 어떤 분노였습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어른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마땅히 예수님께 와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셨고요. 그 영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만 이 땅에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도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어린 영혼도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가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이 집회에는요 16세 이상만 들어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D.L. 무디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드니까 16세 이상만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내인이 서가지고 16세 이상만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10살 먹은 폴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16세가 안 돼서 너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이 울먹거리면서 예배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한 신사가 내가 너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오래전부터 이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왔는데 저 아저씨가 16살이 안 됐다고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이 신사가 손을 쫙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D.L. 무디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에 옷자락을 딱 잡고 예배당에 들어가게 됐지요. 그 신사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갔는데 어디까지 따라갔냐면 강대상까지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 신사가 누구였냐면 D.L. 무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D.L. 무디 목사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폴을 소개했습니다. 이 소년이 이곳에 들어올 수 없었으나 제 손과 제 옷자락을 잡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15년이 흘렀는데 무디 목사가 설교했던 그 교회에 이 폴이라는 그 소년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울며 무디 목사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배당에 따라 들어왔던 아이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는 아이가 커서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이 자세를 훈련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주일학생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배당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주 모이고 자주 오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교회에서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예배당에 많이 있어서 빨리 집에 가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학생부 때
뭐를 했는가? 겨울방학 때부터 너무 바쁘더라고요. 에베네셀이라는 회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원고도 받고 우리가 글도 쓰고 시도 쓰고 그 문학 소년이었죠. 막 저갖고 겨울 내내 만들어서 회지를 발간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2월 말에 친구 초대회와 만나고 겨울 방내 모여가지고 연습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동계 수련회도 가야 했습니다. 친교회도 해야 했고요. 체육대회, 찬양대회, 여름 수양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이면 연습은 안 하고 또 지지고 볶고 얘기하고 놀면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찬양을 못 불러가지고 뚝배기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런데 참 찬양하는 게 좋아가지고 매 주일마다 올라왔더니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뚝배기 중창단. 이게 참 찬양하는 건 해야겠는데 너무 올라오니까 참 부담스러워서 좀 그만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산다고 부모님께 꾸중 듣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돌려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것 같습니다. 고3 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형제들, 여름 수양에 간다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자율학습, 보충학습 안 한다고 요거도 먹고 수양에 왔던 형제들, 그런 형제들이 지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참 어렸을 때 그 믿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예배당에 가자,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주일만이라도 좀 예배를 좀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후회를 하곤 하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주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근데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너무 기대하고 설레는 그런 행사였지요. 성탄절 발표회, 달란트 시장, 선생님들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 계단 오르기 한 거,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묵집하고,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오후 4시에 예배가 있어가지고 함께 선생님들하고 군것질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반에서 1, 2, 3등 뽑았어요. 출석을 잘했는가, 전도를 했는가, 암송을 해왔는가, 헌금을 잘했는가. 그래서 1등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추억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추억이 아니라 만약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자녀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르겠다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상급도 없다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어쩌면 평생 자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한 것이 어쩌면 영원한 것, 이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이 부모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섬기는 것을 즐겨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예배당에서 좀 놀아라, 더 교제하다 와라, 더 예배 드리고 와라, 더 기도하고 와라,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아이가 될 때에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분명히 주일학생들 열심히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이 아이들의 믿음이 지속되려면요, 예배당에서 빨리 가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믿음에 나태해진 자녀들을 위해서는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래도 신실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할까요? 더욱더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높여주셨어요. 근데 어디까지 높여주셨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보고 있는데 9장 말씀에 보면요, 9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하고 동등된 그런 가치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받들다라는 말은요,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들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은 도화지와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달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했고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너무나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0%. 여러분,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그 언덕까지 흐르는 넘치는 뚝까지 넘치는 그 요단강을 우리 주님께서 딱 갈라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크니까. 주는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요. 여러분, 감기 몸살로 많이 아프셨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되는데 약 사다 드시지요. 약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이 계속 나요. 아이들의 믿음이 정말 놀라운 게요, 제가 감기 몸살로 아플 때 제 딸이 와서 기도해 줬다니까요. 예린이가 기도해 줬어요. 아빠, 기도하면 낫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야지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약 먹으면 되고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근데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 기도할 줄 아는 자가 큰 것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받았던,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이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식도 쌓아지고 경험도 쌓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믿음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오히려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순수한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16절 말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셨겠지요. 힘드셨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모들이 데리고 온 그 아이를 하나하나씩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일일이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고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년 주일 학생들에게 우리는 오늘만큼이라도, 아니요 이제부터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축복의 말 여러분 전해주시고 사랑한다 라고 여러분 꼭 안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말 귀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이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할까요?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자녀들을 생각하며, 혹시 자녀들이 믿음에 있어서 실족했거나 넘어진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부르짖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까지 모르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차일피일 우리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그 아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귀한 자녀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